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도 믿음을 살아내다, 우리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의 행함.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이를 계속해서 서두부터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이 야고보서를 받게 되는, 읽게 되는 독자가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믿음의 시련들 앞에서 인내를 끝까지 이루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라고 외치는 야고보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성장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들에게 제시했던 신앙에 대한 점검과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이방 땅에서 열심히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보려면 그 믿음을 통한 행함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야고보의 이야기는 자신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들은 사랑하는 고국을 뒤로한 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이방 땅에 정착하여서 살면서 자신들의 삶에도 충실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분명히 믿는 자인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믿음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됐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들이 거짓 믿음에서 돌아서고 회개하며 참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야고보는 원했습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스스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바로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의 나의 열정, 나의 능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함이 그들에게 드러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허탄하다는 것은요, 텅 비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허탄하고 텅 비어 있고 헛것인 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들의 믿음의 행함이 없이 말뿐인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확실한 믿음의 행함에 대한 이 신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행함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삶 속에 드러난 믿음의 행함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행함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등과 번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사건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났던 아브라함의 행함은, 믿음의 행함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그의 믿음의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의 행함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때로 돌아가 봐야 되겠지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신 아들이란 말이죠.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죽여서 칼로 사지를 다 잘라서 각을 뜨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예요.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의심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지금 100세에 주신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물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삭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다시 말해서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괜히 믿음의 조상입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8절, 믿음의 국가대표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제가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까지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더라도 죽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서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만, 마음으로만, 말로만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그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함입니까? 그는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함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걸음을 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동안 정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가면서도 오만 의심들이 우리 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안 살려주시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릴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요동쳤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강대강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모리아산을 향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고 지체가 될수록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그 결단들이 사그라드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믿음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행하려고 결단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지체하고 시간을 끌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잡념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라도 해볼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지금 내 상황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행함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엄청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어요. 여러분, 그의 아내였던 사라와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아내 사라가, 그래요 여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가서서 편안하게 아들 목을 자르시고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고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미쳤어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당신 손으로 아들을 죽여요? 차라리 날 죽이고 가세요.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그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나 연민이나 고민들이 더 이상 자신 속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집을 나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짜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강단 있고 확고한 행함은 그의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이나 단순하게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가 아니라 진정성 있고 살아있고 신령하고 승리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임을, 믿음의 행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을 향한 걸음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을 바위 위에 올려두고 그를 진짜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빼들었단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다면 정말로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함의 모습을 야고보는 지금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떠드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말로만 헐벗고 굶주린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어떤 행함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 고백만으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가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완전한 믿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들, 내 환경들 보면서 생각할 수 있고 내 결단들을 잠시 멈추어 놓을 수 있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잠시 믿음의 행함들을 보류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아브라함도 분명 그런 고민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기 전날 밤, 아브라함이 밤에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컨디션 조절해야 해서 저녁 8시부터 잠을 청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밤새 생각하고 고민하고 번민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자신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의 믿음이 그런 모든 생각들을 뒤로하게 만들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증명하는 그의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고 그가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 있었음을 칭찬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네와 똑같은 수많은 고민과 번민들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고 고민과 번민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행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믿음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생 라합은 갈등과 번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했던 진짜 믿음의 사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사건입니까?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될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 창녀였던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의 밀고로 여리고성의 왕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요. 꼼짝없이 침입자로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라합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서 정탐꾼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고 무사히 정탐의 임무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했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하나님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9절에서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들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을 라합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마지막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그들의 마음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이제 멸망의 다음 차례는 자신들임을 알고 두려워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녹아져 내렸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위대하심을 느꼈고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서 녹아져 내렸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으면 이제 돌아서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귀한 일에 대한 그 소문이 그녀에게 도달했을 때에 그녀는 그것을 듣고 그 들은 바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숨겨주며 그녀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믿었지만 눈에 보이는 여리고 왕을 더 두려워했을 겁니다. 정탐꾼들을 잘못 숨겨줬다가 군사들에게 잡혀서 왕 앞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어떤 손해가 있을지,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것들이 두렵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발전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쳐버린 거예요. 결국 가짜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생 라합의 믿음과 그녀의 믿음의 행함이 멸망당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여리고성 사람들의 믿음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그녀의 행함,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그 완전한 믿음이 그녀를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에 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라합의 믿음은 그녀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것도 천하디 천한 기생이었던 그 여인, 모든 사람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알려졌고 그들이 알고 있었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생 라합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탐꾼들을 잘못 숨겨줬다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반역자들은 그 집안까지 다 멸절시켜버릴지도 모르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여리고 왕이 훨씬 더 두려운 존재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생 라합은 지금 눈에 보이는 여리고 왕, 그리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짜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만,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녀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일들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기생 라합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가 나의 갈등과 번민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진짜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명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살아계심도 믿었지만 여러분, 결국 멸망을 당하였던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여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 라합의 믿음의 행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데 지옥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주님 주님 하나님을 불렀는데 내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겠노라. 너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겠노라. 너의 믿음은 가짜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라합도 오늘 우리들처럼 믿음의 행함과 우리의 삶과 삶의 고민과 번민, 그리고 선택의 기로 속에서 수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모든 고민과 번민들, 자신에게 밀려오는 마음의 갈등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소개하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들 모두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행함들이 열매 맺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행함들, 여러분 삶의 곳곳에 숨겨놓으신,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결국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그 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의롭다 하시고 오늘 우리를 벗이라 칭해 주시는 감격스러운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 펄펄 살아 숨쉬는 진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 주님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수많은 갈등 속에 있었지만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 발견되려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수많은 고민과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행함으로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발견되게 하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믿음의 행함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손을 주님께로 듭시다.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행함으로 갈등과 범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는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목소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는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표대를 향하여 주님 주여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너의 믿음은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행함의 거리들 앞에서 수많은 고민과 번민들을 하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결국 그 고민과 번민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을 떼셔야 해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고민과 번민과 수많은 갈등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완전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한 그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함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내 삶의 통치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들 앞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행함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행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오늘 너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나의 벗이라고, 오늘 너의 삶이 나의 곁에 있을 만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